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재앙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원래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8번째 말씀으로 이웃을 위해서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이제 국가적으로 겪은 여러 가지 참사를 생각해 보면서 저 스스로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지 좀 막막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 기사를 보면 막 이렇게 마음이 짓눌리는 것 같고 우울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지 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제목과 이 설교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재앙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월 29일이니까 토요일 밤이었던 거죠. 토요일 밤에 이제 서울 이태원에서 헬로윈 파티가 있었고, 그 행사 때문에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 모였다고 해요. 평소에 지나갈 수 있는 인원의 약 7배가 그 좁은 골목에 함께 모여서 움직이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내리막길에 갑자기 넘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만 해도 약 155명이 죽었고 또 149명이 부상을 입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주일 아침에 저는 이제 손님을 초대해서 저희 집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교제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냥 간단한 얘기만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몇 명이 이렇게 다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일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여기 이 목사님 집 만들 때에 잠깐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날도 이 원로 목사님들이 배가 가라앉았는데 다 구조됐대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았고, 또 특별히 이제 피해자 가족들, 그 유가족들은 더 많은 충격과 그 슬픔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Pray for 이태원 뭐 이런 식으로 문구를 만들어서 지금 국경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참사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 아침이 돼서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감정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쏟아내야 될까,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좀 글로 잘 정리해 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말할 때가 아니라 이제 조용히 함께 있어줄 때다, 함께 울어줄 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는 말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우리가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데도 쉽게 이제 판단하는 것처럼 들리고 정죄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민감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 누군가한테 말하려고가 아니라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조용히 기도하려고 해도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제가 믿고 있는 성경의 교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못 찾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학 가운데서 제가 기도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러신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까 사회자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주권적이어서 모든 것이 그분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어난 참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거다라고 믿고, 그러면 그분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옳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하나님께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게 옳은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의 기도가 어떤 면에서 진짜 위로나 어떤 소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이런 재앙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면서
합당한 기도, 이 재앙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실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이기도 한데요. 과연 재앙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 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처럼 그렇게 막막하고 암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길을 찾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재앙을 만나서 슬피 울던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재앙 앞에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기도입니다. 우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기도. 누가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한 과부가 자기의 독자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묻기 위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제 마을 밖으로 나가는 그 행렬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때 이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금기 사항이었던 거예요.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담겨 있는 관도 손을 대는 것이 부정한 일인 거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심으로써 그 여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울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녀를 위로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오라비를 잃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녀들이 울을 때에 그것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고요.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울을 때에 그것을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가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그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또 예수님 위해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말이었고 순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아셨지만 불쌍한 사람들을, 이 우는 자들을 향하여서 동정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진짜 슬픈 일을 만날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요동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음이 애타다. 이 당시 사회에서는 창자, 내장이 쓰리다, 아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하면 그렇잖아요.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슬픈 일을 이렇게 들어도, 특별히 이번에 참사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우리의 이 속이, 이 감각기관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곳이 아프고 정말 쓰리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의 의미에 속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악마를 숭배하는 축제였기 때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 IT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가 무너져서 다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유나 목적을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깊이 헤아려 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들과 함께 요동치고 또 우리의 감각기관이 그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의 슬픔을 깊이 헤아려 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닿을 수 없는 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믿지 않는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이렇게 동정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더 깊은 차원의 슬픔을 이해하고 또 동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슬픔의 깊이를 우리는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육신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슬픔까지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슬피 울 때에 이것을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비통히 여기다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데요. 단지 슬퍼하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분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망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저분이 예수님이 우셨으니까 저분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봐라. 같이 계셨으면 충분히 이 사람을 낫게 하셨을 텐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우니까 예수님 다시 한번 비통히 여기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통히 여기는 그런 분노의 마음은 바로 이 죄인들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 죄인은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력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죽음을 능히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끝끝내 거역을 합니다. 그게 죄인의 아주 완고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무지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통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신 거고요. 그들을 조용히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생명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반항과 불신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분통히 여기신 겁니다. 결국 그 죄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가, 그 반항심이 결국에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고통을 가져왔고 모든 재앙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죽음 앞에 무력한 우리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살아가면서는 계속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음을 창조하셨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죽음을 창조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가져온 존재는 누굽니까? 마귀죠. 그리고 마귀가 사람을 유혹했을 때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 범죄에 대한 대가로 바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왔어요. 곧바로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히 단절된 관계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정말 수많은 세월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육신적인 죽음을 또 맛보게 되었죠. 이렇게 두 가지 영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죽음을 일으킨 것이 바로 사람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고요. 죄와 허물 가운데 늘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육신적인 죽음을 통과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불못에서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거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참담한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을 함께,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 때에 우리는 단지 그들의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들이 울게 될 것에 대해서 같이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임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슬피 울면서 동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동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이미 영적인 운명을 맞이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미 이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 나사로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나사로를 보내서 부자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하기를 구합니다라고 간구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남겨진 자들은 정말 먼저 떠난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대로 이 영혼의 죽음을 맛보지 않기를, 끝내 그 운명의 결말인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남겨진 자에게는 정말 유의미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보통 이렇게 황망한 일들이 터질 때에 사람들이 빠르게 원망할 대상을 찾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뭐 어떤 기관이 되었든 사람들은 이 슬픔과 분노를 쏟아낼 대상을 찾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마귀가 원하는 것처럼 이 분노와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남겨진 자든 슬퍼하는 자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그래서 더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진 채로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이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온 원수 마귀에 대해서 그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기를 원하고요. 또 죽음의 참된 원인인 우리 내적인 죄들, 우리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죄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선한 욕구가 그 안에서 일어나기를 또 원하고요. 그래서 먼저 떠난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대로 정말 남겨진 이들은 이 죄의 삭신 사망을 끝내 맛보기 전에, 영원한 불못에 이르기 전에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단지 우는 것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정말 참된 소망과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놓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이 죄인을 무조건 멸망시키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를 그냥 살려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수많은 후손을 낳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이 사람의 죄가 너무나 이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못 봐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는데 완전히 전멸시키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죄의 결과로 많은 재앙들을 당하고 또 많은 전쟁들을 치르고 많은 희생자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 지구를 멸망시키게 하지 않으시고 지켜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8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두 가지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적인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항상 드려야 하는데 바로 그 두 가지 뜻에 대해서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하늘과 땅은 불태워질 것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멸망받을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 더 이상의 고통과 재앙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모습에서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존재합니다. 그 두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본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회개하여서 다 영생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최종 재앙이 이 땅의 파멸이고 그것과 함께 불못에 이르는 것이라면 거기에 이르기 전에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쪽에 서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진심으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이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재앙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그냥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께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해달라라고 구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이 부활의 사건들에 대해서 집중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참 부활의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인의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였는데 이제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요. 우리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안 죽습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쏘는 아픔을, 우리 고통을 능가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진짜 그 사망이 쏘아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정도의 고통을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은 더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더 이상의 재앙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러기 전에 지금 재앙 앞에서 소망 없이 울부짖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소망, 부활 소망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고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냥 그들을 위해서 우는 기도를 뛰어넘는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고생이나 슬픔이나 억울함들을 다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 아래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산다면 결국 멸망받을 인생이고, 우리가 해 아래서 아무리 초라한 삶을 살아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데요.
그분도 독자를 잃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동정하시면서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이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를, 원망이 아니라 그 사랑 앞에 그들이 나올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부활 소망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시험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 좀 말로 다 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분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고백이 짧고 간단하지만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마음에 슬픔이 많았을지 헤아려 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아무리 혼란스럽고 방황하더라도 결국에 그 결론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소망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 완벽한,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소개해 줄 의무가 있는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실 때에는 이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고통 중에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를 마치 노린 것처럼 막 남의 죄를 지적하는데 이 기회를 날려버리고요. 또 나는 너보다는 의롭다라는 식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데 이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 안 당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편협하고 남을 막 판단하고 이러한 나라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시고 지금 무거운 짐진 자처럼 애통이 여기시지만 우리 주님께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는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으로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형태를 잘 반영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절대로 그냥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도 당신과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도 비통히 여기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복음에 대한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재앙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참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앙들을 만날 때에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지금도 효과가 있는가? 그들에게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 재앙이 미칠 때도 그렇지만 남에게 미친 재앙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말해야 할 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또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진짜 소망이 되시고 진짜 기쁨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런 황망한 때에 그냥 이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이 붙들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도 정말 참 소망이 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만일 그분이 여러분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 소망이 되신다면 영생에
즐거움을 주시는 주가 되신다면 그 주님에 대해서 이웃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시간 좀 같이 이번 참사에 대해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불특정 다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방금 들었던 말씀에 따라서 정말 그들의 우는 슬픔에 대해서 함께 울어주는 기도를 하고요. 또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드리고요. 한 3, 4분 정도 같이 드린 후에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죽음 앞에 참으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면서도 그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죄인입니다. 그 죄가 죽음을 비롯한 모든 재앙을 가져왔고 사람을 전적으로 타락시켰으며 또 모든 만물로 썩음을 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정하셨던 인생의 불쌍함을 돌아보시고 비통히 여기시며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를 잃은 슬픔을 친히 경험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통하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완고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독한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그들 마음에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 해방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인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구원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모든 슬픔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모든 재앙을 이길 참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가 없고 고통과 재앙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속히 오셔서 모든 슬픔이 잊히고 영광만이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과 예수님을 거절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이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전에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을 자들을 은혜로 불러 모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속히 회개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재앙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그 황망한 마음마다 그 자리를 채우고 그 슬픔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우리가 재앙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지 전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